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55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요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인사를 길게 시키는 편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잘 못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3마디 이상이 넘어가면 따라하기 힘드신데 제가 보통 4-5마디를 이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어떤 틀과 제한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선입견을 그런 틀과 제한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요. 종이에 손을 이게 연필이 없으시니까 손을 떼지 않고 이 9개의 점을 모두 지나도록 4개의 직선을 그어 보는 건데요. 뭐 한번 자막에도 나오죠.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렇게 9개의 점이 있잖아요. 저렇게 있는데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 칼럼남에도 있으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펜으로 하셔도 되고 떼지 말고 여러분 이 9개의 점을 다 이을 수 4개의 선으로 다 이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멀뚱멀뚱 앉아서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선 4개로 직선 4개로 이 9개의 점을 이어 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잘 되십니까? 네. 제가 바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이 그림의 이 9개 그림의 영역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림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런 내용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그림의 영역 안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답이 뭘까요? 한번 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답이 나오죠. 9개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9개 점 안에서 아무리 하셔도 절대 4개의 직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이 9개의 점을 벗어나면 돼요.
9개의 점을 벗어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이 문제는요, 정말 자기의 어떤 틀을 벗어나야 한다, 선입견을 벗어나야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틀에 박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기차나 버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나 철길이 끊어지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 없으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오든지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의 틀을 깨는 사람은 길이 없으면요,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길이 끊어지면 당연히 자기가 새 길을 만들어서 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아예 자유로우면 어떠냐면 아예 길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땅 위로 갈 필요가 있나? 그죠? 차라리 하늘로 날아가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아니면 선입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이 공관복음 모두에 나타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중풍병자라고 하지만 중풍병은 어떤 넘어진 사람, 침을 당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원래대로 말은.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제한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중풍병자를 그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1장에 보시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예전에 문둥병자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오늘 읽었던 2장 바로 앞에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을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정결케 하라 이렇게 하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러지 않고요.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병 낫는 것에만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에만 집중할까 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문둥병자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근데 내가 나음을 입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문둥병이 낫는다더라. 1장 그 앞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산적한 곳에 따로 머무시다가 며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습니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구나. 예수님께 가면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아마 이들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상에 실려서 왔어요. 와 봤더니 어때요? 이스라엘 집은 보통 한 50명, 많이들 한 50명, 60명 정도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보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적들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는 거예요. 5, 60명이 들어가는 그 집에 아마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였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사람들이 쭉 메워 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 옵니까? 메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오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좀 비켜주세요. 우리 친구가 나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조금만 비켜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도 아픈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요,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어려움이, 벽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면 벽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의 틀에, 사람들의 벽에 갇혀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쩔 수 없구나, 돌아가야겠구나, 다음에 또 기회를 보고 와야지, 다음에 좀 더 일찍 와야지, 그러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틀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붕을 뚫고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집은 우리들이 지금 이제 사는 집과는 다릅니다. 평평하고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야 돼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뜯어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지붕을 뜯어내면, 흙을 막 드러내고 하면 흙먼지가 우르르르 쏟아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상을 드러낼 만큼, 그만큼 크게 구멍을 내야 돼요.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달아내리려다가 잘못해서 그 위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우리도 먼 데서 왔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느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상 바다를 걸어서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걸로 믿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범람했던 때였어요.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어떤 그 일을 보고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를 하는 것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찾아요. 그죠? 안 되는 자기 스스로도 안 되는 이유를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냥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그 일이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인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서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꼭 가야 하니까요. 왜요? 예수님께 가야 나으니까요. 그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에,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분명하게 믿으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지금 천길만길 낭떠러지 같은데 하나님이 발을 내디뎌라 하시면, 하나님이 내 발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광야에서, 그 바다에서, 그 홍해와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으로 믿기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핑계 대는 일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는 이유, 누가 보아도 힘든 이유,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 일이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벽을 넘게 하여 주시고 한계를 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그들을요, 항상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그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믿음이에요. 중풍병자가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막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중풍병자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다는 건 어떤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 초췌했을 거예요. 너무나 어쩌면 초라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꺼려할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거나 자기가 너무 힘들고 초라한데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거예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려고 하는데 친구들이요, 중풍병자가 안 돼, 나는 싫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막 강제로 끌고 가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풍병자도 함께 구했을까요? 아니, 중풍병자가 더 간절히 원했을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이 내리다가 떨어져서 죽더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초췌하고 침 흘리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겠다, 나 한 번만 도와주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런 거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말씀,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고 한국에 있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보이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보이는 게 앞에 드러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기도하는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믿는 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장님들이 자기 직원을 뽑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뽑으면 술도 안 마시고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런데 격리 일을 맡기는 데는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들였어요. 왜요? 그 사람들 정직하니까, 안 속이니까. 로마 시대 때 그 엄난하고 그 한 세대 사람들, 귀족들이 자기의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를 얻었냐면 예수 믿는 여자를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 사람들도.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니까, 정결하니까 그 사람들을 맞았어요. 그들 속에 알았던 거예요. 때로는 비난을 하지만 너 왜 술 안 마시느냐, 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느냐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알았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하고 거룩하다, 알았어요. 비난하고 핍박하지만. 왜요? 그들의 삶에 그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 때는 예수님이 보이시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 옆집에 있는 이웃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을 보고 계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믿음이 보이는지. 보여지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에 따라 당연히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자체로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참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가짜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아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예요.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 하나, 내 작은 표정 하나, 말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제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 제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찬송하고 했는데 하나님, 제 삶을 보니까, 제 열매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저는 이 내 친구들의 모습들도 보기를 원해요. 이 물론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내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달아서 지붕을 뜯고 달아서 내리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떤 일을 제가 시켰을 때 대충 하면 한 번씩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처삼촌은요 한참 먼 분이잖아요. 그 삼촌의 어떤 묘지에 벌초를 하러 가면요 어떻게 정말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 벌초하듯이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고용된 사람이라면 돈 받은 만큼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해보려고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된다 가자. 나중에는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아니야 예수님께 꼭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안 된다니까 짜증을 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마음에 저는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다른 건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친구들이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었든지 아니면 정말 간절한 친구였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내리는 일을 해요. 중풍병자는 들어 누워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욕은 누가 먹어요? 뜯어내리는 이 친구들이 많아요. 이 4명의 사람이 욕 얻어 먹어요. 욕을 얻어 먹어도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내 친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꼭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게 핑계하지 않아요. 안 될 이유를 찾지 않아요. 대충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작은 일 하나, 정말 우리 속에 은혜가, 제가 참 하나님 은혜를 막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휴지가 이렇게 하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휴지를 하나 주우면서 제 마음에 너무 기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휴지를 주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제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누가 이렇게 버리고 안 치웠어? 청산산 누구야? 아니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어떤 일을 정말 충성하여 최선을 다하시는지 아닌지, 여러분 삶에서 가족을, 여러분의 주위의 직장의 동료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섬기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한계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되는 이유, 핑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계산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여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